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문자로 삼았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와라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아주 간절하게 반복해서 우리들을 초대를 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리 와서 포도주와 젖을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아주 정말 간절해서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을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초대를 하실까요? 괜히 그냥 심심해서 우리 그냥 부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거기 초대되어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2024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마음이 즐거운 때지요. 그렇지요? 예, 마음이 행복할 때가 제일 즐거울 때고 제일 좋은. 물론 육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육과 마음까지 함께 즐거워질 때가 최고의 축복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즐거워지는 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시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가, 우리 그냥 뭐 1년을 따지지 마. 너무 기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나를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꾸어지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가셨는데 아침을 못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다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난 물 좀 한 잔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막 쏘아붙이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러니까 하고 막 화를 팍 내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달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딴 데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는데 그 인심이 그렇게 박한 건 왜 그래요? 이 여자 마음이 흙탕물인 거예요.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잔뜩 꼬부라지고 잔뜩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래 놓고 그걸 쏘아붙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되려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야. 몇천 년 된 우물이야. 맛있는 정말 수가성에도 오래된 우물인데 이 물보다 더한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여인이 아마도 조금 비웃는 그 마음도 있었을 때 그 물 나한테 줘서 나 물 안 길러오게 좀 해주시오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 과거를 예수님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 여자가 어마 뜨거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여인이 마음이 조금 열린 거예요. 웬만한 다른 경우 같으면 왜 남의 과거 사생활을 얘기하고 하느냐고 막 펄펄 뛸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이미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가 미래, 과거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신가 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인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싸웠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이다 그러지 않죠. 여자야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서
영적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다 하고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흙탕물과 같았던, 마음이 즐겁지 않고 마음이 불행했던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마음이 즐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왜 여기 왔니? 한 10시쯤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물기러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안 만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죠? 수근수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기 싫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지금 늦게 여기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흙탕물 같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니까 그 만나기 싫었던, 보기 싫었던, 대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 이번엔 자기가 도로 찾아가서 와봐라, 메시아가 수가성 우물가에 와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해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흙탕물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얼마나 귀중하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자기 과거, 자기 현재, 그리고 자기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즐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24년도에 항상 들어오셔서 가까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흙탕물 같은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두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영이 살아난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안 보이고 육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훨씬 중요한 줄 압니다. 육이. 근데 사실은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영이 살아있어야 육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영과 육이 만나서 하는 일이 일이죠. 그렇죠? 예. 영과 육이 함께 해서 뭘 하는 게 그게 범사가 되니까.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고 강건하셔서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런 복을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초대하는 거지. 이리 와라 와서 영혼이 살아야 돼. 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명식 씨라고 하는 분은 저 부산의 큰 절의 스님입니다. 법사입니다.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스님이셔요. 근데 어느 날 법당 앞에 이렇게 서 있다니까, 법당 앞에 이 탑이 절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그 불교 신자들은 그 탑을 도는 걸 탑돌이라고 그럽니다. 여대생 둘이 탑돌이를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따라가는 여대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저께 교회 부흥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불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명식 스님이 들은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왜 기독교가 그냥 자기네들만 잘 믿지 왜 불교는 내 공격을 하고 뭐가 있네 없네 그러고 그럼 너희들은 뭐 잘났냐?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나도 기독교 좀 한번 공격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독교를 공격을 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기독교를 좀 공격하는 글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어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리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려 성경을 70독을 했어요. 70독.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야 도대체. 70독에 한 이틀이면 읽는 거예요? 네? 70독을 하고 7번도 대단한데 그죠? 70번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불교신문에서 당신이 연구하는 거를 원고를 써서 좀 내달라 하고 원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글을 써달라는 그런 청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고를 쓰기로 결심을 하고 원고를 써나가는데 원고를 한참 써나가다가 정신을 턱 차리고 원고를 보면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소위 깜짝 놀라서 원고를 그냥 구겨가지고 찢어버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을 하는. 얼마쯤 쓰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쏘입니다. 너 얼마나 놀랐겠어. 찢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게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아직 자기가 불교 신자고 스님인 줄 아는 거야. 이미 다른 데다가는 다 벌써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어느 날 큰 스님이 부르시더래요. 큰 스님이. 그래서 갔더니 자네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오늘로 끝났으니 오늘부로 절에서 나가시오 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만 모르고 있었지 누가 봐도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불교 스님이 하는 행동이. 왜 그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고 막 영과 혼과 관절 다 해가지고 몸은 스님인데 속 생각 글 쓰는 거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이나 절에서 다 보니까 저건 도대체 기독교인이지 이건 불교 신자가 아닌 게 내쫓긴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 난데없이 쫓겨났으니 그래서 정처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왔는데도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가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요.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크리스찬이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지금 같으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항의가 들어와서. 옛날에는 다 뭐 기독교 방송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그 기독교 방송 중에도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마침 그날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명식 스님이 들으니까 전부 자기 얘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걸 들으면서 거의 종점까지 다 갔는데 종점 가기 조금 전쯤에서 방송이 끝났어요. 끝나고는 맨 마지막에 이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물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아래 무슨 번호로 전화를 주시오. 그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번호를 알아가지고서 내려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불교 신자가 기독교를 개종해서 왔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선교회인 거예요. 그 선교회.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야. 이게 오라는. 그래서 가니까 그날 방 얻어주고 연탄 사주고 냄비 사주고 살 수 있게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 튀김, 채소 튀김해서 팔 수 있도록 리어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나가서 튀김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스님으로 있던 사람이 튀김 장사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안 되겠지. 그죠? 어떤 날은 하나도 못 파는 거야. 하나도.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퇴근하는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선생님 어디 뭐 좀 파셨어요? 그리고 500원어치 팔아주고 1000원어치 팔아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쌀가게 가서 쌀봉지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냄비에다 밥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분 간증이 재미있어요. 자기가 스님일 때는 어디를 가도 다 합장하고 다 불교 신자들 얼마나 스님들한테 깍듯이에요. 그죠? 예, 그냥 길에서 어디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먹고 입고 사는 거 요만큼도 걱정 안 하고 제일 행복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게 연탄불 피워야지, 이게 튀김해서 팔아야지, 쌀봉지 사다가 먹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고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멩이가 한 아버지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영혼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교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쌀봉지 한 봉지 사가지고 먹을 만큼 제일 가난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하더라.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영혼이 죽고 배부른 것보다 영원히 살고 가난한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결국은. 결국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영혼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도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때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와서 들어서 영원히 사는 그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 영화로워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죠. 영화로워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귀중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어떤 사람에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가보면요, 성경, 하나님,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거기는 진짜 멋있어요. 뭐가 달라서 달라요.
근데 교회 없고 이게 다른 게 있는데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조선일보에 났던 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 스님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특별 저걸 발표를 했어요. 뭘 하냐? 우리도 성지 순례를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지 순례 가면 유럽 거기 가요, 그죠? 다 그죠? 근데 불교는 성지가 어디야? 인도, 실론, 파키스탄, 미얀마,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녀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도 좀 유럽 좀 가자. 그렇게 항의가 와가지고 조선일보에 그게 났다니까 유럽으로 성지순례 가기로. 세상에. 왜 그래요?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었냐? 오늘 본문을 봅시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부를 수 없는데 그걸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굴복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파죽지세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었다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야, 우리 가서 이스라엘한테 항복해가지고 우리 그 목숨이라도 건지자. 죽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질 않아요. 예, 항복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은 다 정복하라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사신을 보내면서 그 사신들이 든 포도주 가죽 부대를 다 떨어진 거, 막 기운 걸, 그 다음에 빵도 떡도 그냥 오래돼가지고 막 곰팡이가 난 거, 이런 것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화친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화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는 엄청 먼 데서 왔다고. 보라고 출발할 때는 새를 빵을 떡을 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가죽 부대가 다 떨어지고 옷이 다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이 아니니까 우리 화친하자.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먼 데서 왔으면 우리 화평조약을 맺지 뭐. 그래서 안 죽이기로 화평조약 항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고 3일 만에 어디를 치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랑 화친했는데 왜 치느냐 보니까 바로 기브온인 거예요. 근데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그냥 받아줘서 장작 패는 자하고 물 깃는 자, 그런 일을 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존재들로 한민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기브온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들은 벌써 우리를 알고 달려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화로워지는 축복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정유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세계적인 정유회사 중에 아주 최상급의 정유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 한 중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었어요.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는데 그게 마음에 자꾸 막 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게 감췄는데 감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띄어보내는 걸 하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면 애가 죽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뭘 칠했느냐 하면 역청을 칠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1장 2장에 역청을 칠했다. 역청이 뭐냐면 방수하는 건데, 물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그게 피치라고 그래서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회사 중역이니까 피치가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면 거기 석유가 나올 거다. 그래서 찰스 피셔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지질학자를 이 회사에서 파견을 합니다. 이집트로. 이 피셔드가 가가지고 지질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유전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발굴을 합니다. 그게 세계 최고급 기름이에요. 최고급 기름. 게다가 얼마나 유전량, 매장량이 많은지. 그래서 일약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 이집트의 유전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정유 회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를 갔는데 우리 가이드가, 그러니까 이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니까 아주 성서학자 같아요. 세프티아진트 70인령 성경, 우리는 목사도 잘 못 들어볼 이야기들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분 안내로 아주 은혜롭게 이집트를 관광을 하고, 그 이집트에서 기념품 사갈 거 없냐. 이 몇십 년 전 옛날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관광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 쪽에는 이집트는 사갈 거 없어요. 사가시려면 기름 사가세요. 기름. 여기 길이 제일 좋고 값이 엄청 싼 거예요. 매장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이집트 기름이 세계적인 기름인데, 성경 한 절 속에, 그 말씀 속에 역청 하나가 바로 큰 회사를 만드는,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금년 안에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 금년 안에 마음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 육이 건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로워지셔서 내 삶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말씀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에 저희들이 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 뉴스를 봐도 뭘 봐도 마음이 즐거울 일이 없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이 중요하지만 육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이라는 걸 깨닫고 영혼이 살아나서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시는 영화의 축복이 우리 독립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이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